혹시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죠.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든지 이런 말씀들, 서로 이제 아담과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때 말씀을 하신 그 말은, 또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오래전에 어린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니까 한국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똑똑하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한국말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린이들보다도 많이 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때 이 대화는 어떤 말이었을까요? 히브리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셨을까요? 근데 이때는 히브리어도 우리 한국말도 생겨나기 훨씬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핸드폰으로 인류 최초의 언어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빨리 한번 쳐보세요. 인류 최초 언어는 무엇일까?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금 세계 언어는 약 7,100개 정도인데 인류 최초의 언어는 쐐기 문자로 된 수메르 언어였다. 이렇게 쭉 이제 그 밑으로 나옵니다. 자, 쐐기 문자, 이걸 또 서령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말로는 또 그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쐐기 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수메르어 설형 문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른쪽을 보시면 저것을 이제 글자 모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게 보면은 주로 이제 동물, 사람, 뭐 형체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은 사람같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이제 글자를 만들 때는 우리 사람 모형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점점점 가다 보면은 여러분 중국 한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걸 무슨 문자라고 그러죠?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어떤 형태를 보고 만든 그 언어. 그래서 이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서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이 쐐기 문자, 서령 문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수메르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언어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소한 노아 홍수 이전의 말들은 어떤 말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가서는 이제 이 언어가 이렇게 또 문자가 발명이 되고 뭐 이런 것을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언어적인 면으로 이게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렇게 연구의 결과로 볼 때에 가장 먼저 언어에 대해서 나오는 곳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 1절의 내용이 이게 가장 최초로 언어에 대한 말입니다. 자, 11장 1절 다 같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고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였더라. 자, 그러면 이 최초의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까 어린이들은 한국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우리 한국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은 바로 여기 이 세계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하나씩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부터 일정한 문자 언어는 없었지만, 그때는 문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 구술 언어, 이것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인 이 말은 노아 홍수 직후까지는 분명히 이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언어는 하나였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9절을 보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이 아닌 다른 여러 일반 역사학자들이나 또 출토된 그런 여러 이제 그 문물들이나 이런 것을 이제 보면, 또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질까? 먼저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토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흙으로 만든 이제 이 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토판, 자, 저기 한번 봅시다. 자, 저런 어떤 형식의 이제 글들이 쓰여져 있는 어떤 흙으로 만든 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기록된 글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저거 보시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영어 잘하시는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 스미스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놀라운 탑의 건축은 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그들은 건축하던 것을 내버리고 분산되어 그들의 언어는 달라졌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성경하고 좀 비슷하죠. 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탑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던 것을 갑자기 내버리고 분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각기 달라졌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된 어떤 토판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수메르에서 발굴된 어떤 이제 비문에 비석에 이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 제이 콥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신에 의해 언어가 많아졌다. 하늘과 땅, 어느 곳이든지 ND를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에게 진실로 하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리두는 그들의 언어를 멀어지게 하고 대신 수많은 언어를 주었다. 사람들의 언어는 본래 하나였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두 학자의 이제 해석을 보았는데, 뭐 다른 역사학자들도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게 신들의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여기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뭐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다 떠나서 고대의 언어는 원래 몇 개로 출발했다? 하나로 출발했다. 그래서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일반 고고학적으로도 다 증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연구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에 또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예. 또 그들이 어디로 옮겨갔다 그랬습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게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방은 어딜까? 동쪽은 어딜까?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대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린 아라랏산 아래에서 원래는 거기서 좀 살다가 일단 원래의 고향 땅으로 좀 갔다가 다시 동쪽 지역인 시날 평지로 이동을 해 갔다. 이렇게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인류의 어떤 그 분포도를 보면 또 인류가 이동해 간 것을 보면 비슷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쪽 지역인 시날 평지로 이동해 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시날은 어디냐? 시날이 어디냐?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터키 일부 이제 그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이곳을 시날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곳이 이제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뭐 바벨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이 시날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2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인류의 역사 또 그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이동해 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중요한 신전이나 그 다음에 성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거의 단단한 돌을 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돌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정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서 가장 단단하게 여겨지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전을 쌓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뭐 후대의 일이지만은 캄보디아의 그 어디입니까?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네? 앙코르와트, 예, 앙코르와트. 거기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그게 다 신전입니다. 그게 신전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돌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참 저는 거기 가가지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들의 그 신앙이죠. 그런데 뭐 과거에도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돌을 사용을 해서 정성을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지역에는 이 시날 이 지역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만은 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평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밑으로 내려오면 사막이고 광야고, 물론 이 지역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렇게 좀 평지가 많고 그 다음에 초지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는 돌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는 무엇이 많으냐? 역청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청이 뭡니까? 이건 석유입니다. 석유의 그 원자재가 이제 역청이죠. 이건 이때도 이 지역에는 역청이 그 석유가 많았고 지금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과 벽돌을 이 역청을 가지고 붙이니까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돌보다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또 돌보다는 굉장히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벽을 쌓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신전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성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 벽돌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 이 사실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당시의 그 건축물들과 벽돌을 구운 가마터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발굴된 이제 그런 그 벽돌이나 이런 것을 연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BC 4000년 말기 정도의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이런 그 이제 이 벽돌을 굽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세계로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이제 적의 나라에서 돌을 가지고 성을 쌓을 때에 여기서는 벽돌을 가지고 빨리빨리 쌓으니까 군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당시의 세상을 정복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나중에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어떤 큰 이유가 바로 이 벽돌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성벽이나 그 다음에 또 뭐 탑들을 쌓았던 그것을 이제 다 뭐 이렇게 부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에 힌디아 운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하를 만드는데 이 벽돌을 가지고 옛날에 그 벽돌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벽돌에 이렇게 이제 문양을 많이 찍어 놓았는데 그 뭐 하나의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죠. 또 누가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그 문양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을 정복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박물관으로 뭐 대형 박물관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로 다 이동해서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벽돌들을 가지고 이제 원형을 복구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4절을 봅시다. 4절 다 같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기를 조금 전에 BC 한 4000년 전 말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당시에는 이 도시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문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때 이 탑은 신전과 함께 이 탑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은 탑은 그 원래는 신전 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탑이었다고 합니다. 자, 뭐 우리 경주 불국사에 가도 무슨 탑이 있습니까?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죠. 그게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그게 절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뭐 다보탑이나 석가탑은 이런 어떤 바벨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런 어떤 신전 안에 이런 어떤 이런 그 탑들을 지그라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탑들을 이제 쌓았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그라시 어떤 것인지. 자, 지난 수요일 날 보여드렸던 것이죠. 자, 왼쪽은 지금도 남아있는 지그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은 무슨 탑? 바벨탑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지그라 맨 위쪽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저런 그 지그라스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저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 자기들이 그 어떤 믿는 신을 제단을 저기에 쌓고 저기에서 이제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은 신을 우리가 믿자,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건 도무지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전 안에 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 이런 것이 위치가 어디에다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본다면 절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죠. 그런데 이 원래 절이 뭐 산에 있었던, 물론 명산에 대찰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우리 삼국시대 초기에는 이 절들이 이 도심지 안에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교회도 역시 중심가에 딱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러나 민원에 밀려서 밖으로 나오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게 신전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 그런 것이든지 간에 이 신전은 그 도시의 맨 중앙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그 도시의 중앙에는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신전 주변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의 도시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도시의 중심지에는 뭐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맨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타리가 있죠. 일단 그 주변에는 관공서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상가가 있죠.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이제 이 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거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대로부터 이것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중앙에 이제 이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공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상가가 있고, 이렇게 주거지가 있고. 이것은 여기 이 시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유럽의 아주 그 오래된 도시들이나 그 다음에 유럽의 영향권을 받은 그런 도시들을 가보면
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필리핀이나 그 다음에 저기 동남아시아에도 영국의 영향을 받았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을 받았든지 뭐 회교의 영향을 받았든지 이런 데를 다 가보면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중앙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관공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꼭 같은 구조로 이렇게 이제 주거지는 옆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의 형태나 또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것이 옛날에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다. 이런 면으로 증명을 해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과학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발달해 가면 발달해 갈수록 인간들의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정말 참 잘못된 일이기도 하죠. 자, 여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문명이 발달해 갑니다. 발달해 가면 발달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행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문명과 여러 가지 면으로 발전되었던 그 문화가 이런 면으로 바벨탑을 쌓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점점 더 편리해져 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점점 하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점점 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왜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일까요? 이건 오늘 본문의 시대나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나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몇천 년 전, 뭐 적어도 한 1만 년 전의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옛날에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야기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잘된 일들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잘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더 섬겨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있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 과거에는 이것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확실성을 저희들이 알지만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편리하고 많은 것을 알고 이제 지식적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일들 속에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항상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